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81조 사무엘하 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심므아의 아들이요 신이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으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가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못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라.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있는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은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아이는 그를 끌어내고 곧 은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한 것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내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강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강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니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불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왕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눈이 다말을 못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사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비싼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와 암미울의 아들 갈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스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다윗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실수했죠. 그전에 바세바를 취하고 아이 가진 것 때문에 우리아를 불러다가 감추려고 했다가 다른 사람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쭉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12장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말씀하시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앞에 10절 말씀에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 칼이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흉사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죄의 결과로 있어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절에는 13장 1절의 처음의 시작에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간음으로 인한 죄의 결과, 그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하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 사건이 이 아들들 사이에 일어난 이 간음과 또 살인의 이 현장이 그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뿌린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죠. 죄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은 압살롬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리고 암논은 자기 노예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윗이 범한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고 사실은 다윗이 이 일들을 어떻게 보면 한 번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일을 다윗이 그냥 넉넉고 있으니까 그냥 화는 나지만 자기가 지을 때가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일을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일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다시피 다말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한테 나를 구하시오. 그럼 아버지가 아마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도 안 하고 이제 강제로
취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윗이 듣고 오늘 거기 보면 이 다윗이 그냥 2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 다윗이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이 사람을 죽이고 아들, 형제지간에 살력이 일어나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도 다윗은 그 자기 자식들이 다 죽은 줄 알고 그냥 옷을 찢고 그냥 바닥에 누워서 울기만 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해요. 다윗이 결국은 이 다윗이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건지 어떤 건지 우리가 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그 장면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 다윗의 실수가 연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라비가 누이의 정도를 빼앗고 동생이 형을 쳐서 죽이는 이 살육의 현장, 이 사건이 오늘 다윗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암논이라는 이름은 신실하다 이런 뜻이고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다말은 종로로 나누라는 뜻인데 다말은 오늘 굉장히 아리따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암논은 장자니까 이렇게 왕가의 법대로 한다면 장자니까 당연히 이제 다음 때에 왕이 될 순서가 누구겠어요? 암논이겠죠. 암논이니까 사실은 첫째이기도 하고 다윗에게는 소중할 것이에요. 첫 아기일 테니까요. 광야에서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다말이나 이 압살롬은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은 아들과 딸입니다. 이 압살롬이 오라비고 다말이 누인데 도망을 나중에 보면 달메 외가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제 그것을 보면 다윗이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원래 이 가나안 이족 속이랑 원래 통혼을 하면 안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든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든 어쨌든 본인의 정욕 때문이었든 아내를 여러 명 두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일단 다윗이 그러한 아내를 여럿을 두는 왕이기 때문에 허물할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이렇게 가나안 이 족속하고 이렇게 통혼을 했던 이런 일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레위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레위기 18장 6절 말씀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륜도 불륜이지만 특별히 친족 간에 있어지는 이런 통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물론 이제 율법을 주시기 전의 일이지만 롯이 그의 두 딸과 관계를 가져서 나서 모압과 암몬을 낳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셋째를 주지 않아가지고 그 며느리 그 이름도 다말입니다만은 시아버지와 통정을 해서 나와서 그래서 셀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대를 잇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친족의 하체를 범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범죄라고 규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이 다말이 아버지에게 나를 구하시면 아버지가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족끼리 결혼하는 근친혼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금하셨지만 고대 근동에는 그런 것이 워낙에 빈번했으니까요.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중세 시대까지도 그런 일들이 서양에 다 있었으니까요. 그럼 왜냐하면 이제 혈통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에 이렇게 사촌간에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형제지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몬이라는 사람이 암몬이라는 이 큰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아리따운 다말을 눈에 보고 여러분 굉장히 그렇게 정을 통하기를 원해놓고는 정을 통하자마자 또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이 암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모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그런 만족을 위한 그런 것이었지, 그게 무슨 정말로 그 아이가 다말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통정을 하고 나서 바로 쫓아내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 이 오라비에게 가고 오라비에게서 조용히 지내는 가운데 압살롬이 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정말로 수치를 다말에게 안겼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러면 사실은 아버지한테 구해서 결혼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말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덕간한 것보다 지금 이렇게 나를 쫓아내는 것이 훨씬 나쁜 일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렇게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렇게 책임을 안 졌다는 거예요. 그 이런 와중에 압살롬은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그 계획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누구냐면 오늘 여러분 보니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니까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 그러니까 궁에서 지내면서 이 암몬이라든지 아니면 이 형제들 그 암논이나 이 요나답이 함께 지냈던, 압살롬이나 함께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이 암논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 뭐 고민거리도 안 되는데 뭘 고민해요. 이렇게 아픈 척 했다가 아버지가 오면 이렇게 합시다 하고 지혜를 넣어주죠. 암논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그 다말을 취할 수 있는지를 계획을 넣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자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그런 전갈이 들려오니까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 그 얘기는 여러분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써있지 않습니다만 암논이 한 그 일에 대해서 압살롬이 엄청 분개하고 정말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말들을 늘 옆에서 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렇게 말하거든요. 암논이 그렇게 할 것이 한 것 때문에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거기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고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요나답에게는 지금 일이 자기는 보지 않았어도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혹자는, 어떤 성경학자는 이 요나답이 암논을 죽이는 방법을 이 압살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심히 간교한 자가 했는데 이렇게 사회를 이간질하고 형제들의 사회를 이렇게 나쁜 꾀를 통해서 사람을 범하게 하고 또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뭐 좋은 소리를 해준 거잖아요. 암논에게도 사실은 좋은 소리를 해준 거고, 뭐 압살롬에게도 사실은 말을 했다면 좋은 얘기를 해준 것이고, 다윗에게도 좋은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이끌어내는데 감정을 지켜나가는데 쓰임받고 있고 그 자신의 지혜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요나답이 이렇게 함을 통해서 결국은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었고, 뭐 만약에 그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데 이런 결과들을 본인은 돋보였을지는 모르죠. 본인은 돋보였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를 간교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사건들을 사실은 처음에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이를 매줄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신이 노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그때 암논을 데려다가 네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고 네가 이 큰 죄다 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은데, 그리고 그 아들에게 네가 동생을 데리고 결혼해서 잘 살아라 해서 결혼을 시켰으면 그러면 문제가 거기서 일단락이 지어졌을 텐데, 다윗이 노하기만 했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암논은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속에서 우라병만 키우는 거예요. 복수하려는 마음만 계속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요나답에게도 얘기했으니까 요나답이 아마도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2번씩이나 확신에 차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해결을 했으면, 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했으면 그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여기서도 한 번의 해결 포인트가 더 있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서 3년이나 있으니까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또 못해요. 요압이 또 중간에 깨가지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요압이 중간에 깨가지고 그 일을 또 뭐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해결을 합니다. 사실은 본인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해결을 했으면 됐을 텐데, 이미 암논은 죽었으니까 위로를 받은 것이고 자기 아들 또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딸뿐만 아니라 그 오라비였던 심이 아름다워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 압살롬이 멀리 가 있으면, 외가에 가 있으면 빨리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있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일을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은 이것도 다윗의 실수로 남게 되는 것이고 압살롬이 와서 또 반역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암논이나 혹은 압살롬이나 그 마음에 심은 그것 때문에 욕정을 심은 곳에 그렇게 동생을 그렇게 배가 다르지만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걷어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마음속에 심은 것 때문에 결국은 살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를 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다 보았고 다 알았을 테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테니까 자기가 죄인된 심정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자기의 죄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윗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못했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다윗이 이렇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장면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그 실수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살인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반역도 벌어지고,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아까 우리가 11절에서 읽었던 12장 10절과 11절에서 읽었던 칼이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아내를 백주 대낮에 혹은 압살롬을 그렇게 취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잘못을 돌이킬 기회가 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 또는 우리에게 일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할 때 그 일을 잘 바로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수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수하면 그것을 걸음 삼아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죠. 제가 요즘에 애들한테 하는 얘기, 저희 애들한테 아빠가 살아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잘못한 거를 줄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빠도 보니까 아빠도 실수를 자꾸 계속 하는데 실수를 그러면 성공을 할 수 있다. 공부도 열심히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그 시간에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하면 그게 실수다. 공부하는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죄악이 나로 인해서 혹은 나의 죄의 결과나 혹은 어떤 우리 주변에 그런 죄의 결과로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그때에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